안녕하십니까. 용배님 광고하신 대로 로마서 14장입니다. 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3장을 했고요. 오늘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제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12장과 13장을 저희들이 이 부분 중에서 12장과 13장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성별의 삶, 거룩한 삶, 그리고 이제 은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 또한 이제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부분, 또한 성도들을 대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훈을 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채워져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3장에서는 이제 국가 권력자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고 또한 이웃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이야기하셨고, 그러한 삶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4장과 15장에서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역, 이 사랑의 영역을 더 확장해 가지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들, 중요하지 않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지만 성도들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들을 사도는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소한데 저희들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뭐 구원받는 믿음이 연약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올바른 교훈을 받지 못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그것에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데 자신만의 분별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 그러한 분들을 여기 사도는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데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연약한 자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전체적인 이게 문맥, 누구라고 정확히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로마서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유대인이었다가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그래서 유대교인이었을 때 가지고 계셨던 율법이 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들, 절기에 관한 규례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사도는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따뜻하게 받아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거리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성도들이 절기에 대해서 예민해요. 하지만 이방인 성도들은 애초부터 그런 율법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음식물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잖아요. 이건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좀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잘 받아줘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화 시키지 말고 잘 받아줘라 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임의 교제 가운데서 어떤 이들이 굳게 붙드는 민감한 것들, 하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다루는 데는 인내와 관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참아주는 거죠. 관용은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지역교회의 교제 가운데 받아들이되 그들의 예민한 반응, 지나친 반응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 쉽게 풀이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들, 이게 그 당시로 돌아가 생각하면 유대인 성도들이 어떤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그들이 안 먹는다고 해서 뭐 교회가 큰일 나고 뭐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 어떤 특정한 날을, 특정한 절기 안식일을 그 유대인 성도들이 지켜요, 행해요. 뭐 그런다고 해서 교회 진리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를 이루지 않아도, 일치를 이루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 안에서 성도들 간에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들, 사소하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머리 하나씩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지 않을까요? 자, 어떤 성도님이 구원을 받으신 분인데 머리를 컬러풀하게 염색을 하고 왔어요.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빨진 어쩌반 한번 막 이렇게 막 브릿지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왔단 말이죠. 엄청 불편하겠죠, 마음이. 누구라도 가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뭐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염색을 했다고 해서 교회에 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편은 하겠죠. 성도들이 좀 단정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아직 그런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고 해서 불편하지만 인내하고 관용해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일 아트, 요즘 뭐 자매님들은 뭐 네일 아트가 어째서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막 손을 막 이렇게 손톱을 길게 길어가지고 막 색깔별로 막 이렇게 해서 막 꽃무늬도 넣고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짧은 치마 입는 거. 막 그래, 짧은 치마, 핫팬츠. 그건 좀 심하지,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좀 부담스러울 짧은 치마를 입는 경우, 마음이 부담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예배 때 복장을 어떻게 하는데, 형제님들, 그때 형제님 모임 때 이야기 했잖아요. 예배 때 형제님들 뭐 넥타이를 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정장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다. 결론은 잠옷만 아니면 된다. 우리 양진경 형님 우스갯소리로 잠옷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저희들이 예전에 참 캠프 한번 가면 어려웠잖아요. 얼마나 많은 옷을 들고 가야 되는지.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운동복 하나, 평상복 하나, 예배 때 입을 정장, 자켓이랑 넥타이랑 구두까지 다, 신발도, 그러잖아요. 다 가지고 다녔잖아요. 슬리퍼, 샌들, 구두, 막, 복장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랬었잖아요. 자, 2절. 갑자기 2절로 넘어가죠. 2절. 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제 2절부터는 이러한 세부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사도가 논증을 해갑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사이에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음식을 자유한 가운데서 먹는 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깨끗해졌다, 이 말씀 의지해서 모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약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 성도들은 그러한 음식들,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들을 대할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이죠. 안 먹으면서도 거리끼고 혹시 먹었으면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동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로마서 말씀에서는 식물만 먹는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아예 율법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도 있지만 아예 이 고기를 금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채소만 드시는 분들. 뭐 혹시라도 뭐 잘못해서 부정한 동물 내가 먹을까봐 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3절.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업신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엑수데네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나 사물을 중요하지 않게 대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4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표준 세번역으로는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소송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어떤 갈등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성도들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교회 성도들이 치리하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사도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이라는 단어가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히 여기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을 업신여긴다는 이 말의 의미가 먹지 않는 사람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는 분들로 여긴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모임, 전국에 있는 저희 모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다가, 지금은 교제 가운데서 벗어난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단상, 이렇게 높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꽃 같은 거 두면 안 된다. 화분, 뭐 이렇게 커튼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자매님들 머리 자르면 안 된다. 또 치마는 발목 있는 데까지 이렇게 긴 치마를 입어야 된다. 그런 분들 아시잖아요. 광주에도 예전에 상문교회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문교회에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형제님 가운데 한 분 이제 아주 친했던 형제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형제님이 이제 같이 대학을 다닐 때 간증을 하시거나 교제를 들으면 정말 좋으세요. 정말 좋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했던 형제님이거든요. 중국어를 전공하셔가지고 중국 선교도 갔다 오셨던 형제님인데 그 모임에 이렇게 속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전 일인데요. 수성이 어렸을 때니까 그때 우연히 이마트를 갔는데 그 형제를 만났어요. 이마트에서 자매님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정말 자매님 머리가 거의 종아리까지 이렇게 길었어요. 치마도 정말 발목 있는 데까지 긴 치마 이렇게 입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러한 분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난주자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요. 이게 바로 업신여기는 마음입니다. 미안해요. 난주자님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품어요. 불편하죠. 그분들과 좀 단절하고 싶은, 좀 멀리 떨어지고 싶은 그분들 뭔가 잘못된 분들, 이상한 분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업신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그 형제님을 소개해 드렸던 대로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주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싶고 좀 더 바른 모습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 대학교 때 교제할 때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고, 그 길을 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이 잘못된 판단과 분별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분의 마음까지도 부정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는 양심의 문제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는 성도들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비판할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상 두 부류, 고기를 먹는 부류, 고기를 먹지 않는 부류, 이 양쪽 다 상대편이 다 잘못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는 분별이 틀린 것이 아니라 분별이 다른 것,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인내하고 관용해야 된다고 지금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고기를 먹는 성도들이든지 먹지 않는 성도들인지 간에 구원하셔서 당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가족이기를 거부하는, 서로 형제라 부르기를, 자매라 부르기를, 그렇게 대해주기를 거부하고 적대시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사도는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4절이 말하는 바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다른 성도들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각자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성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성도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저 행동은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건 그릇됐어, 잘못됐어, 고쳐야 돼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성도의 주인 되신 분께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나중에 또 바꾸면 되지. 그래도 괜찮아.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주인이 판단을 내린다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주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별 문제를 삼지 않는데 우리는 주인도 아니면서 그 성도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그 성도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그건 분명 우리가 주님의 그 성도의 주인의 자리, 주님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들을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다른 분별을 가진 성도들을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처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분들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타락한 성도인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또 덥지는 않아요. 도리어 그들을 차갑게 대하고 그분들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그 성도가 영적으로 잘못된 길, 이렇게 가면 영적으로 타락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다면 사랑으로, 정말 내가 그런 사랑으로 그런 생각을 품는다면 그들 차갑게 대하면 안 되죠. 더 따뜻하게 대하고 더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는 그들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않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붙들고 세우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바라는 분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분들이 한 것이. 그렇더라도 주님은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른 교훈을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주님과 같은, 이와 같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행동, 저희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와 분별이 다른 성도들 대할 때 차갑게 대하고 멀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5절에서 사도는 논쟁의 주제를 이제 음식의 문제에서 날들을 지키는 문제로 옮기고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 성도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이제 의무적인 날로 간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들은 모든 날, 안식일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똑같지 왜 안식일만 중요하냐 이렇게 분별을 했겠죠. 자, 사도는 여기서 말하는 길을 연약한 자는 특정한 날을 소중히 여기는 반면에 강한 자는 모든 날을 주님을 섬길 소중한 날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를 공동 번역에서는 하여간 각각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러한 권면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라는 건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문제. 단지 다른 성도들의 눈을 의식해서 어떤 견해를 받아들인다든지 다른 분들이 하니까. 예전에 청년회 할 때 청년 중에 한 자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떡과자를 떼지 않습니까? 떼기 전에 같이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또 개인적으로 드시면서 또 다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왜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나요?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저도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근거가 없고 좀 불편한 점도 있어서 안 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든지 안 하든지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또 한 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다 같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바로 떡을 떼도 상관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예전에 저희들 예배당에 오면 무조건 먼저 기도를 했어요. 지금 많이 안 그러시대요. 많이 타락하셨나봐. 예전에는 무조건 기도했어요. 오면은 인사도 않고 하고 기도부터 이렇게 했어야 됐거든요. 기도를 들어왔는데 기도를 안 하는 분이 계시면 불편해. 왜 저분 기도 안 하지?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예배당 오면 기도 무조건 해라 말씀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이런 하여간 각자의 신념,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예전에 성도들이 쭉 해왔으니까 하고, 이게 아니라 내 분별에, 내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참 좋다. 이라든지 이런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전에는 절대 어기면 안 될 것 같이 여겼던 그러한 복장의 문제. 이제 많이 편해졌잖아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바뀌면
그때는 그 분별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에 관련된 건 아니죠. 사소한 것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성경적인 확실한 근거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이 않은 문제에 대해서 대한 견해차가 성도들의 교제라든지 성도들을 영접하는,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영접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모임에 있던 성도가 우리 모임에 와서 섬기고 싶어 하신다, 예를 들어.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머리를 종아리까지 길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런 분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들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내가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본질에서 사도는 각각이 취하는 태도와 상관없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 채소를 먹는 성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사도는 두 부류 모두에게 하나님이 감사를 받고 계시니까 이게 어찌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태도를 취하는 게, 이러한 자세를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성경에 긴 머리가 여자에게 영광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싶다 하면 그건 그분의 분별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긴 머리가 영광이 된다는 것이 순종의 의미다라고 나는 분별을 해서 굳이 머리를 길게 기를 필요는 없고 자매로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분별하시고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서로 다툼과 분쟁의 요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앞에서 말한 문제들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6절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결국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목표와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분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나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자신의 분별과 그 분별을 따라서 사는 삶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분별하고 그러한 분별을 따라서 사는 삶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는 오로지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어떤 존경받는 형제님이 이렇게 분별하니까 나는 그 분별을 쫓아야지 라고 한다면 나는 그 형제님을 위해서 그러한 분별을 하고 그 분별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 또한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님이 분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기준으로요?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하시고 그 분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 분별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적으로, 의식을 안 하면 그렇게 안 되니까 의식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종이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머리를 길게 종아리까지 기는 것이 기뻐하신 일일까? 그게 아닐까? 분별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기준으로 모든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도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이유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언제든지 성도들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기를 먹든 그렇지 않든 특정한 날을 중하게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그 성도가의 믿음이 연약하든 강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사도는 연약한 성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또한 강한 형제, 믿음이 강한 형제에게 또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연약한 자들은 형제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이 연약한지를 모릅니다. 도리어 저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해서 저렇게 행동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연약한 성도들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모릅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얼마나 그 전에 행했던 자신들의 율법적 관습 때문에 또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때문에 이러한 부정한 음식을 대할 때 그들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불편한지, 어려운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유인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형제란 단어는 굉장히 마음에 새겨져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도 아신 대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울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망령된 사람이고 신성 모독자예요. 근데 그들을 추종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보았을 때 당시 얼마나 이들을 적대시했겠습니까? 그래서 체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잡아다가 죽게 넘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울이 회심하고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형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도망다니던 사람이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서 형제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사도는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비판을 하거나 경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참아주고 관용을 베풀어야 될 그러한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장차 하나님의 소유인 이러한 성도들 향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업신 여기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주님께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사도는 이사야서 4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장차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긴 행위에 대해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의 생애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분별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 아니라 책망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12장과 13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게 될 때 6가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12장과 13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성별의 삶,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삶, 성도들을 대하는 삶, 이방인을 대하는 삶, 국가 권력자를 대하는 삶, 이웃을 대하는 삶, 이러한 삶을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 13장 이 부분에서 14장 이 부분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있는 이러한 사소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두 경우 다 12장과 13장이나 14장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장부터 13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 마음 가운데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러면 이런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4장에서는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에 채워라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비판하고 있는 그 성도, 너희가 업신여기고 있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그것을 알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혼자서 고민을 좀 했어요. 왜 이 부분에 있어서만 이렇게 방법을 바꿨을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마음 가운데 채워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도를 비판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성도를 업신여기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사도가 이 방법을 이렇게 바꿨을까? 조금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떠오른 말씀이 고르반이었습니다. 단어가. 고르반 아시잖아요. 한번 이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로 13절입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분들, 즉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러한 분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말씀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마가복음에서 너희 부모에게 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나는 그것을 대신 하나님께 드렸어요 라고 그러고 끝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부모를 섬기는 삶을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그 밑에 계명, 사람에 관한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의 문제로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같이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이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형제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우라는 권면이 효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세요. 그래야 됩니다라는 그 표현이 효과가 있을까요? 자신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랑을 지적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인 주님께서는 그 피를 흘려서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신 그 형제를 여러분들은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어야지 성도들을 비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성도들을 업신여기지 않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역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열매를 지적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잘못되어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그러니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 마음 가운데 채우고 제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형제를 비판하지 않게 되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게 될 거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사도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교제는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